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만 3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57번 나옵니다. 57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는 45번이 나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천국과 지옥, 이 지옥에 반대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로 다윗 때 같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같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같은 시대에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민족의 지도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갖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라나는 씨 비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농부가 씨를 많이 뿌려도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이 그가는 농부죠.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러니까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씨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자라는지.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맺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물론 농부가 이 곡식을 걷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잡초도 뽑고 또 잘 관리를 해야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는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리고 개척한 목사님은 바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지금 담임 목사 측 아볼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척했던 목사님 바울, 그를 지지한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서로 패를 갈려 싸우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난 예수파다 해서 또 예수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죠. 이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심었고, 왜냐면 개척했으니까,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으면 하나님 만나나요?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성경 좀 읽다가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10독해도 못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어봤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어떤 분은 성경 제대로 읽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만난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 공부 몇 번 하면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시겠다는 분,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아직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재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추수 때, 곡식이 자라면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죠. 바로 그 추수 때가 마지막, 이 세상이 종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 되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이에요. 곡식, 좋은 곡식.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리.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죠. 심판 때. 의인들은 누가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되죠.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속상해요. 뭐가 속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저보다 더 잘 살아요.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뭐 언제 옵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지 안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 뭡니까?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추수 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죽음 위에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단순히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것으로 마음을 수양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힘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썼던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예수님 믿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오시지는 않고 자꾸만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집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 겨자씨 한 알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심겨지면 자라면요, 중동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 얼마큼 자라느냐, 3m까지 자라요. 3m. 아주 작은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을 때는 아주 작아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3m가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풍성해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뭐 잡아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확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뭐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이게 작은 씨예요. 작은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풍성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고, 또 우리의 삶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 갔는데, 신방 간 이유는 이제 어떤 성도님의 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가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나요? 했더니 다녔대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안 다닌 지 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운동하러 다니느라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대요. 운동하느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지금 몸이 아파서 내가 병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뭐 건강해지면 뭐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이 또 같이 옆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딸이 대학생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냐? 당연히 안 다니겠죠. 엄마도 교회 안 다니니 딸이 다니겠어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니까 편하죠? 그랬더니 편하대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태신앙인 분들 뭐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편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주일날 내 마음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sek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풍성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영적인 거목이 돼요. 거목.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나무가 되면 우리 곁으로 사람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사람이냐? 그분을 만나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위로받아요. 그런 분 있죠. 만나서 좀만 이야기 나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분 만나면 내가 참 좋은 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의 영적인 거목이, 영적 거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크신 풍성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점점 확대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거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저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